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간은 자꾸 뭔가를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인생의 그림에 그려져야 한다고 생각되니까 자꾸 불안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입을 것이 없으면, 원하는 어떤 사업이 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히려 그 불안이 사라지게 될 거라 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부분을 믿고 우리의 질병이든 우리의 문제든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있으면, 주님과 함께 있으면 굶어 죽을 일은 없습니다. 이분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자이십니다. 자, 이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의 그 기적의 현장을 급히 마무리하시고 산으로 이제 기도하러 가셨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와 또 예수님이 미리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보내셨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무리를 친히 걸어가신 어떤 그 이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무리를 걷는 이 기적은 누가복음을 제외하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까지도 상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5절,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막 들떠서 이제 먹을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육신적인 생각에 빠져서 육신적인 메시아 왕을 그리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왕 삼으려고 하는 그들을 빨리 보냅니다. 빨리 보내려고 하니까 제자들도 지금 그 사이에 배를 타고 건너편 베세다로 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빨리 그 지금 오병이의 현장을 마무리 짓고 작별 인사를 무리를 보고 빨리 가라고 다 보내신 이후에 주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 빈들 옆에 있는 산에서 주님은 친히 주님과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사역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철저한 인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들을 더 아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철저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모범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보다 먼저 되어야 될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저는 지금 계속 하루에 1시간 정도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기 위한 도전을 합니다. 피곤하더라고요. 지금 사실은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역은 포기하더라도 기도만큼은 끝까지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날이 저물었을 때는요, 배는 지금 바다 가운데, 갈릴리 바다 가운데 딱 있게 됐고요. 예수님은 홀로 무태, 다시 말하면 산에 계속 계셨는지 내려오시면 주님과 아마 하나님과 영적 깊은 어떤 교제의 시간을 계속 가졌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는 가운데 지금 바람이 계속 거슬러서 베세다로 가려고 하는데 계속 바람이 맞기 때문에 제자들이 힘겹게 막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러서 이제 예수님은 밤 사격쯤, 사경이라고 합니다. 이건 뭡니까? 새벽 3시부터 6시 정도거든요. 그때 이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얼마나 지금 바람이 많이 거스르고 있으냐면 그들은 지금 베세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45절에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53절에 보면 게네사렛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가지 못하고 잘못된 곳으로 이게 다른 데로 갈 만큼 바람이 힘들게 불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저히 참 지금 어부들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그렇지만 지금 이 바다배, 이 갈릴리 바다에 이골이 난 이들이 지금 뭐 바람을 거슬러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들을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걸어오셨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 과학을 아는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뒤에 나오지만요.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십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시고 이 세상 모든 물질과 모든 화학적 반응과 생물학적 반응을 다 아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창조주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걸어오는 것이라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을 거니까 당연히 유령인갑다. 귀신이 아니고는 지금 이 무리를 그렇게 걸어올 수 있겠냐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희들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하니까 막 그들이 놀랐을 것인데 그보다 더 놀란 게 50절에 그분이 바로 그 무리를 걷는 유령 같은 존재가 바로 그들이 믿고 따르는 메시아로 생각하고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에 더 놀란 겁니다. 아니 이분이 무리까지 걷느냐 말이냐. 그때 이제 예수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베드로가요. 무리를 이렇게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무리를 잠시 걷는데요. 그때, 이 마태복음 14장 28절 31절에 보면요. 바람을 보는 순간에 막 두려움이 생겨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건져내시고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게 됩니다. 요 부분은 지금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이렇게 마가복음엔 이 부분이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이 있는 배에 올라오셨죠.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올라오신과 더불어 이제 뭡니까? 바람이 그치게 된 겁니다.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이렇게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는데요. 그 놀란 이유를 마가가 이렇게 뭐라 기억하냐면 이 마가는 이제 베드로한테 들었겠죠. 베드로가 그때 말하기를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그 떡을 떼시던 그 일,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던 그 엄청난 일, 한마디로 하면 약 2만 명을 먹였던 그 일에 대해서 찢어먹어버린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져 버리니까 우와 이거 뭐냐는 겁니다. 그렇게 앞에 봤는데도 잊어먹어요. 사단은 자꾸 잊어먹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그 계획을요, 우리가 계속 소통하고 하나님의 역사, 응답을 나누다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주에 보게 될 안디옥 교회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좀 대조적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특히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심으로 거의 형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안디옥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그들을 통해서 복음받았던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교회입니다. 생각 자체가 다른 겁니다. 유대교의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했던 그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그들과 맞지 않으면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했던 그들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갔습니다.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서 그들과 소통하며 하나님이 지금 이방인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을 이해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빨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는 정확하게 가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면 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면 됩니다. 다수가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다들 좋아하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힘들더라도 정말 소수의 생각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맞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전 성도에게 같이 소통시켜야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 주일에 볼 메시지로서 안디옥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신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교회도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준비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요, 진정으로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딱 방향 맞추는 그런 축복의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시고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하며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며 끝까지 불신앙하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인도받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틀을 깨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전 성도가 소통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귀중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